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많은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이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사랑이 있고 말씀에 진심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능력의 말씀이 되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극심해서 이 자칫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히 맞이했습니다. 18절에 보니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어갔다는 말은 찾아갔다는 말이죠. 즉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이었고 30년 동안 감독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를 만난 것은 그의 겸손이며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바로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를 만나 그동안 지내온 모든 내용들을 보고한 것은 그의 성품이 겸손했기 때문이고 또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봉사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떤 일을 성취하면 내가 해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고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 반드시 모든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1절은 그 오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한마디로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오히려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 개종자들의 이 같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서운한 네 사람과 함께 이 결례를 행하고 또 머리를 깎고 결례에 들어가는 모든 재물의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한 까닭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자신들이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요, 할례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 고린도서 9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과 같이 화해를 위하여 오해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 나 또한 그들처럼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는 속담처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제스처는 비굴한 것도 아니요 간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도량이요 전도와 구원의 방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았을 때 분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 동분서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 화해하고 이를 통하여 바른 가르침을 주는 지혜로 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어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